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매여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인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은 모으는 자 혹은 소집하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요. 그것과 같은 어원을 쓰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번역이 되었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를 프리처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도서의 원래 이름은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경책 제목 이름이 설교자 하면 뭔가 조금 어색해서 전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전도서가 되었습니다. 네,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이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보신 성도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이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마지막 장인 12장까지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전부 다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된 일이고 지혜를 열심히 쌓아서 아주 최고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헛된 일이다. 사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아멘. 전도서 8장 1절과 이 5절 하반절에서는 지혜는 이렇게 매우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절부터는 또 말을 바꿉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아멘. 아무리 지혜가 있어 봐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쌓는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코헬렛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라고 얘기했다가 또다시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아멘.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라고 말하지만 어차피 똑같은 운명이 닥치기 때문에 죽음이 닥치는 것을 의미하겠죠. 결국 지혜를 얻는 것도 헛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와 유희, 즉 놀고 먹는 것에 대한 것들도
이 전도서에서는 등장을 하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좇지 말고 멀리 봐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속담이 우리에게도 있듯이 이 코헬렛의 시대에서도 이와 같은 가치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아멘. 놀고 먹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8장 15절에 가면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정말 한 사람이 한 이야기가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왔다 갔다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 8장 15절 말씀 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잔치집 가서 놀지 말고 초상집 가라고 해놓고 또 인생을 즐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엘렛은 이 구약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지혜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또 이 지혜를 얻는 방법도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상식과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구약 사람들에게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스스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합리적인 추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게 약 2300년 정도 더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방법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전도서에는 또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아멘. 좋죠? 네, 어떻습니까?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공부만 하지 말고 놀기도 좀 해라. 이런 말씀이죠. 아마도 엄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많은 성경 구절이 놀랍게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이 서점에 있는 자기계발서에 있는 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에 적혀있는 글이라는 말입니다. 코엘렛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책이 왜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영화 좋아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무슨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혹시 뭐 액션 영화나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나요? 아, 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를 좋아하고 제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서로 이렇게 좀 많이 겹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배우는 제 아내는 모르고 제 아내가 아는 배우는 제가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 혹은 뭐 소설 그리고 음악 이런 데에는 이런 예술 장르에는 문학 장르에는 빌드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쌓아서 올린다라는 뜻이죠. 차근차근 이야기를 쌓아 나가다가 마지막에 꽝 하고 터트리는 것을 우리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쿵푸허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성치라는 홍콩 배우 겸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굉장히 무능합니다. 직업도 없고 맨날 얻어맞고 다니고 도둑질이나 하고 이런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중간중간에 이 주인공의 이 쿵푸에 대한 그런 어떤 잠재력이 있다, 그런 힌트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각성을 해서 엄청난 고수가 되어서 악당들을 다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빌드업입니다. 오늘 말씀인 코엘렛, 즉 전도서는 빌드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하고 있냐면 전도서가 12장 14절이 끝인데 12장 12절까지 빌드업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이 코엘렛의 저자가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모자란 것이 없는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봤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되어봤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되어봤다. 그런데 그게 다 헛된 일이더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허무한 일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12장 13절 1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코엘렛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추구해봐야 한계가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의 학자가 된다고 해도, 일을 열심히 해서 최고의 부자가 된다고 해도, 또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고도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 엄청나게 권력이 있고 부자고 힘이 있는 사람이 서 있다면, 예를 들어 삼성 회장의 이재용 씨나 아니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이 만약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막 흥분을 해서 물어보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대단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서 있는 이재용 씨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와, 막 엄청 감탄을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인 이 전도서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역사적으로 그 이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너무나도 대단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자녀들, 또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여러 사업이나 공부 등 또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들, 또는 꿈을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이루려고 애쓰려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